오늘 첫째 날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축복의 내용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축복합니다. 유다도 축복하고 요셉도 축복하고 쭉 축복을 하는데 시몬하고 레위에게 와서는요, 유언인데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 두 아들의 인생을 먼저 딱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이나 교회 권속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죠. 기억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이름이 호명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미지로 그 사람을 기억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말로 하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요, 한 문장으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 사랑이 많으셨던 목사님,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냥 딱 평가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딱 평가합니다. 벌써 평가의 내용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왜 있었을까요? 분명히 시몬과 레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짓을 했는지로 야곱은 이 두 아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몬과 레위의 인생이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 잠깐만 한번 열어보실까요? 출애굽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레아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지금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야곱 집안이 살고 있는데 자기 또래의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며,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의 풍습은 어떤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동네로 마실 나갔다가 2절 말씀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집안에 아주 큰 비극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이방 족속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풍습과는 뭔가 조금 달랐던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할 때 그는 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추장 세겜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인간 이거 제정신 바뀐 인간 맞습니까? 자기가 강간해놓고 말로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문화적인 풍습으로 볼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고 이해되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주석을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디나를 강간한 다음 이 추장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저 집안에 청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추장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오늘 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래 했는지는 몰라도 당신의 딸을 범하게 되었는데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을 결혼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집안에 없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결정을 미룹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12아들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가족 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가족 회의 끝에 예상을 벗어나는 결정을 합니다. 이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조건을 달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만약에 우리 딸 디나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당신들은 이방 족속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면 우리 딸 디나를 그 부족에게로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던지 자기도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를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는데 이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칼을 들고 이 부족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해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권속들 중에 한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부족 전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부족 전체를 칼로 도륙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왜 나오는가 하면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저는 경험이 좀 있어서 압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의 할례가 우리 시대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어떤 형식의 제도가 뭡니까? 포경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 그리고 저 나이대쯤 되는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엄마들이 애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이 수술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것이 바쁘셨던지 저를 그냥 방치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기숙사 입학해가지고 축구 운동장에서 한 다음에 공동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 내 동기들이 아니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나? 빨리 수술 받아라 해가지고 하도 겁을 줘가지고 우리 그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는 유성의원에 돈도 모자라는 돈 들고 제가 수술 받으러 갔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수술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 제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병원비는 깎아주는 게 없대요. 그래도 그냥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안수 집사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2번, 3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병원비는 절대로 깎아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벌써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분. 그래서 계속해서 청을 하니까 안수 집사님께서, 전사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사님하고 똑같이 아직 수술 안 받은 사람, 전사님 포함해가지고 7명 같이 수술 받으러 오면 한 사람당 40%씩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나섰습니다. 내 신학교 동기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니까 수술 안 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그 유성의원에서 복용 수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에 걸어 올라갔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 사는 신학대학 기숙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거나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보다는 선후배의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한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그 기숙사 안에요, 우리의 그 분위기를 상징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 이름이 하나님 없는 방이에요. 선배님 말을 안 들으면 들어가는 방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2번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진짜 그 방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방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느껴. 여러분들 분위기 좀 아시겠죠? 하니까 신학대학 기숙사는 선배님이 어떤 지시를 하면 무조건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분위기가 그냥 쫙 흐르는 곳이었어요. 우리 7명이 수술하고 왔다는 걸 이미 다 알더라고요. 그 앞에서 딱 기다리시던, 너희들 7명 오늘 수술 받았지? 그래서 예 하니까, 신학대학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너희들 7명 단체로 특송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기념해가지고 특송 많이 해봤어요. 근데 복용수술 기념으로 특송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선배님이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니까 그 선배님이 나타나더만, 야 그거 하지 말고 이 곡으로 해 하면서 악보를 탁 던져주고 가시는데, 악보를 딱 보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전 기숙사 600명 앞에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을 불렀죠. 남자 기숙사는 다 웃고 뒤집어지고, 여자 기숙사는 사연을 몰라가지고 저 구슬픈 찬송을 부르는데 왜 남자 기숙사는 저렇게 깔깔댈까 하는데, 그게 소문이 안 퍼집니까 여러분? 소문 다 퍼지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고개도 못 들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 수술을 받아보니까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젠가 하면 3일째 되는 날. 우리 7명이 학교도 못 가고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마취 주사도 있고 깨끗한 메스로 수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던 이 시대는요, 마취 주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로 잡아서 째던 시절이 있는데, 세겜 족속들이 이 할례를 받고 제3일째 되는 날은요, 이거는 전투력이 완전 제로 상태인 거예요. 성경은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시몬과 레위가 노렸던 겁니다. 칼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복수를 처절하게 감행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처단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쨌든 그들이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또 디나를 강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였지만은, 전 부족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그 결정을 한 것을 무력화시킨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요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저주를 받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굳이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라고 우리가 금방 말을 했는데 막상 그 내용을 인지하고 나니까 별로 저주 같습니까? 안 저주 같습니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뭐 그렇게 심각한 저주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패턴이에요. 이 복의 선언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올바른 중심으로 경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형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대척점에 있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벌, 그게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 운명의 주인공으로 시몬과 레위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49장까지만 이렇게 읽고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야곱의 이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각 지파별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를 인구 센서스를 해가지고 전부 다 카운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의 저주의 주인공이었던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이 카운트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인구 센서스가 한 번 더 실시되어지잖아요. 1장에서 실시되어졌다가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59,300명에서 26장에 가보니까 22,200명으로 반토막 넘게 그냥 인원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12지파의 인구 변동 숫자를 한번 다 비교해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만큼 급속도로 인구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연코 시므온 지파가 1등이에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저주에 있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고 했죠. 그 말 그대로 시므온 지파의 그 저주가 예언이 되어져서 그대로 시므온 지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을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이요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이후에 보시면요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 가지고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그들 향하여 토해 놓았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그대로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일단의 운명은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의 주인공입니다. 이 운명을 안고 레위 지파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일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들의 운명이에요. 예언되어진 사실인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여러분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비극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날 약 3,000명 가량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칼로 도륙당하지, 칼로 찔려서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의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아론 주도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른 동사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어하고 거의 다 1대1로 매칭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6절 맨 끝에 나와 있는 뛰놀더라 하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는 의미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굉장히 그 의미를 이렇게 부드럽게 꼬아놓은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뛰놀더라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성적으로 지금 집단 난교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적으로 집단 난교를 벌리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모세가 지금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니까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죠. 이 모세의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 오늘 이 우상 숭배의 자리,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한 자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우리가 확인했던 32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이날 죽게 된 사람들이 누군지 그 27절 중반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중간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요? 잘 기억해야 돼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구를요? 친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사람이 이번엔 누구를요?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두 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29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형제는 27절에도 나왔으니까 빼버리고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누굽니까? 친구. 그 다음 누굽니까? 피를 나는 동일한 부모님 아래에서 세상에 나온 형제.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자기 자녀들. 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날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니까 쫙 다시 이날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해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나열해 보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이웃, 친구, 형제, 자식,
부모예요.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려고 앞에 섰더니 금방 여러분 나열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담대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신앙의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까?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산정행교회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부터 먼저 보냅니까? 뭐가 이렇게 진지하세요?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웃부터 먼저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먼저 가십시오 하고 일단 보내야 되겠죠. 근데 고민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제가 두 문제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친구, 2번 형제. 자, 이 둘 중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고민 끝에 친구와 형제가 있다면 저는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산 사람들 보라니까, 이게 또 적극적으로 안 한다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꼭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그게 강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뭐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하고 형제 중에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솔직하게, 목사님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은 나는 아무래도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저는 진심으로 친구하고 우리 형님이 있으면 우리 형님 먼저 보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형님은 추석 때하고 설 때 2번 보는 게 형님이야. 친구는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위로잖아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를 먼저 보낼 수 있고 형님을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자식과 부모님 앞에서 결정하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한쪽을 먼저 결정해 가지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무시무시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졌다고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명령을 받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벅찬 심장으로 감당했다기보다는 정말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피눈물을 쏟으며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었을 거예요. 이 우상 숭배와 이 집단적인 성적인 낭교를 벌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처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9절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어요. 단어입니다. 단어. 그 2개를 꼭 찾으세요.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29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 해보니까 다른 교회 식구들도 다 알긴 알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딴 교회 식구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헌신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내리시겠다고요?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설교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49장. 거기에서 레위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어졌습니까?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아야 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르게 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개인이나 지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에서 떠나가지고 저주받고 벌받는 개인과 지파가 있으면 있었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런 개인과 지파는 없어요. 이 레위 지파가 유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현실일까요? 이게 말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한 답이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오늘 성경을 찾는 것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먼저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뭔 말인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떠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선지서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할 때 선지서에 우리는 야곱이 지렁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너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할 때 그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12지파를 지칭하는 표현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야곱에게라고 하는 표현과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10절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지금 허락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제치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하는 이 제사장 지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 10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제사장 지파로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는 어디 갔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줘야 되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이렇게 쫙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10절 말씀 안에 레위 지파가 받게 되어질 저주의 내용도 살짝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면 그 이상한 건데 안 보여야지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지파는요, 지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요,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사장 지파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레위 지파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으로부터 받게 된 그 저주 있잖아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 저주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그 복 속으로 삼키고 있는 장면이 이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잘 되는 일은 잘 되는 일, 실패한 일은 실패한 일입니다. 복은 복이고 저주는 저주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자의 삶은요, 잘 되는 일만 복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실패, 눈물, 한숨,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그 삶의 결과조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레위 지파의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주인데,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그 저주가 받은 복 속에 삼킴바 되어져서 그들의 저주도 그들의 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재료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운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의 명예와 자랑과 우리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떡 같고 별 볼 일 없고 괴로워했고 실패한 것 같고 한숨을 쉰 것 같고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통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는 우리의 이 실패와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빚어내셔서 결국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림 언어처럼 생생하게 좀 이해하시도록 오늘 첫째 날이니까 강사도 좀 소개를 하고, 강사를 뭐 알아야지 앞으로 펼쳐질 설교도 쏙쏙 좀 더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다이펑셔널 패밀리,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으로 한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대 때 아버지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동급 최강이었어요. 보통은 하루 종일 술 드시고 집에 이렇게 술 채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주무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술 드시고 집에 오실 때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 집은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노름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저녁 7시에서 새벽 한 2시까지.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국정공휴일 빼고는 매일매일 그 단칸방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제일 두려웠던 현실이 뭔가 하면, 방문을 열면 방 안에 담배 연기가 그냥 자욱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한평생 돈을 안 버시니까
우리 어머니 새벽 4시면 울산 성남시장에 가서 고래고기 장사하고 나물 팔아가지고 집안 경제를 책임지시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장사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방 3분의 2를 아저씨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노름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하고 저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공간이 없어요. 우리 집 이렇게 방이 있으면 왼쪽 저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상 밑에 엄마하고 나하고 머리 집어넣고 엄마 안고 이렇게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은 적게 날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자요. 근데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새벽 1시고 2시고 아저씨들 전부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엄마 깨운단 말이죠. 처음에는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하다가 그 다음은 욕이 터져 나옵니다. 애들 앞이라서 오늘 욕을 시범을 못 보이겠네 제가. 그 다음은 감정이 고양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엄마를 두들겨 패요. 처음에는 손발로 패다가 그 다음은요 도구를 들잖아요. 제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0인데 아직도 그때 그 아버지가 엄마를 두들겨 팰 때 사용했던 그 도구들이요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특히 포크로 엄마 머리를 찍어가지고 엄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던 날들이요 1년에도 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지 같은 초등학교 애가 그런 장면을 보고 자라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우리 누님들 인생도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렸고요. 저 바로 위에 형님 인생도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누님들은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식모살이 부산, 대구, 포항으로 다 초등학교 졸업시켜가지고 그 식모살이 해가지고 번 돈 월급 받는 날 가서 돈 다 가지고 와가 그 돈으로 노름하고 우리 형님은 남자니까 중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돈 다 가지고 가출해가지고 형님은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현역에서 은퇴했지만은 우리 형님 이 몸에 보면 막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막 문신 칼자국에 주변에서 우리 형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형님 욕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형님인들 다른 삶의 옵션이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형님 욕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2남 3녀 중에 막내였는데 여러분들 오늘 벌써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애가 좀 총명하게 생겼잖아요. 아닙니까? 이런 집안의 이런 막내 애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1번 공부, 2번 도둑질. 여러분 몇 번의 길로 갈 것 같아요? 1번요? 그런 거는 동화책에나 나와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도 이 손버릇이 굉장히 나빴어요. 매일 물건 훔치고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뭐 옷 훔치고 운동화 훔치고 돈 훔치고 아이스크림 훔치고 한 번은 울산 주니온 백화점 앞에 있는 진흥 슈퍼마켓에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갔다가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 300개 다 털어가지고 가방에 담아가 나오다가 내가 6학년 때 그랬다니까 목사님이. 벌써 그때부터 크게 될 인물이었어요.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제가 바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훈방 조치를 하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진술서를 써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지금 술 드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시죠. 누님들은 다 시집을 이미 가버린 상황이죠. 하니까 우리 형님이 온 거예요. 그 조폭 형님, 그 깡패 형이 대신 와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형님 손에 저를 넘기는 거예요. 관성이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 선생님은 가시고 우리 형님은 깡패잖아요. 저한테 막 온갖 욕을 쏟아놓더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끌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우리 집이 있었던 울산시 우정동 동네 우물가로 저를 끌고 가더만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팬티까지 그냥 싹 벗은 거 하니까 두레박에 물을 한 바가지 길로 올리더만 저희 몸에 물을 확 뿌리는 거예요. 물이 몸에 닿으니까 막 오돌오돌 막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떠니까 형님이 준비한 게 뭔가 하니까 전기줄 아시죠 여러분? 전기줄을 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한 3시간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근데 형님이 3시간을 저를 두들겨 팬 다음에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형님이 3시간 동안 저를 두들겨 패더만 형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너 이 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그 동료 그 깡패들한테 내 동생 김관성이 저거 벌써부터 저거 도둑질하러 돌아다니고 내 미치겠다. 깡패 형도 지 동생은 자기처럼 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깡패 동료들이 무성아 그러면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깡패들도 그걸 다 알아요. 형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저보고 한 말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교회를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 산정행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목사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가니까 환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얼굴은 까맣죠. 부모는 아무도 교회 안 다니죠.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죠. 이런 애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교회 오니까 점점 분위기가요. 니는 마 여기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형님한테 죽으니까 꾸역꾸역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한번 그 내용도 다루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학생의 선생님, 우리 이정혜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면서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이라는 걸 처음 한번 저도 받아봤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진짜 믿을만 하겠구나 싶어서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목사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잖아요. 신학을 더 공부해 보려고. 신학 수련을 다 끝내고 나니까 저같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삶의 옵션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하나님 은혜, 2번 돈.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 한 번 하고 그 다음 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개척을 하더라고. 근데 뭐 저하고 저희 집사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생계 때문에 학원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영어 잘합니다. 제가 우리 사람도 영어를 잘하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제안을 안 합니다. 저 신분이 목사인 걸 알아가지고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학원 교실 하나를 예배당으로 꾸며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십시오 하더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제비표 페인트 분홍색 색깔 사가지고 우리 둘이서 그 교실을 분홍 색깔로 다 칠했어요.
예배당이 이뻐야지 사람들이 온대요. 그리고 뒤에는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교탁 있으니까 강대상은 돈 안 들잖아요. 그리고 학원이니까 의자 다 있으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 개척을 하는데 저의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운데,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의 그 느낌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데 당신 마음은 좀 어떻노? 하니까, 여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불이 올라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 사람 마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가 초라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예배당이었지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나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냥 우리 느낌이었어요. 개척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오늘 우리 이 목사님도 이렇게 계시지만 여러분, 개척해본 그 심정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우리 집 사람은 전형적인 그 왜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아주 착한 여자, 요즘 같은 자매님들 말고 아주 착한 여자 있잖아요. 왜 조선시대 신사임당 같은 뭐 순종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강원도 춘천 여잔데, 그런데 개척교회 한 3년 하고 나니까요, 이 착한 양과 같았던 우리 집 사람이요, 호랑이로 확 돌변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 점점 호랑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고 인생이 바닥을 찍기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도 부끄럽고, 특히 우리 아들, 딸, 우리 지호, 지은이한테도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의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3년 하고 뭐 전혀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우리 가족들이 거의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삶이 내 몰리니까요,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막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뭐 이혼하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온갖 말들 다 했어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웠어요. 그 제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내가 내 목회를 정직하게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제일 잘 알잖아. 내 목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 우리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듣고 내 목회 방향도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볼게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기가 막히는 말을 하더라. 여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목사 스타일 아니다. 와, 딴 사람이 그래도 상처가 되는데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가 저보고 목사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 뾰족한 화살이 저의 심장에 와서 그냥 꽂혀버리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제가 아직 이 여자 용서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우리 아버지 밑에서 그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학 공부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이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한 번도 나타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부어주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제가 예배당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기도했어요. 보통 책에서 보면 요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줘요. 근데 저 인생에는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제가 그때 거의 넋이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교단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 공고가 난 거예요. 그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할머니들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이 개척교회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넣고 안 그래도 잘하는 설교인데 그 청빙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뽑히지 누가 뽑히겠습니까?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60살 넘은 할머님들 13명, 70살 넘은 할머님들 한 7분, 아저씨는 한 분도 없고 뭐 교회 학교 청년 아예 없죠. 다 할머니들만 이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부임에 갔으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 열심히 했겠어요.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다 주무세요. 할머님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저 설교가 할머니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주무시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라이 모르겠다, 대충 하자, 그냥 해보자, 그냥 해서 올라가서 준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하니까 그때는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심정 알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뭘 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사례비도 처음 부임하면 150만 원 주신다고 하는데 1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당 헌금하는 액수가 평균 2,000원인데 그래서 그냥 매주 헌금 다 들어오면 이거 목사님 다 쓰시라고 그냥 주시더라고. 그럼 몇만 원 되는 거. 이게 생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택이 지하 사택이었어요. 지하 사택. 계단 17칸 밑에 걸어 내려가면 지하 사택이었는데 지하 사택에서 사는데 여름에 있잖아요. 장마가 막 오기 시작을 하니까 1층 창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 사택이 침수되기 시작하는데 무릎까지 사택이 잠겨버려요. 세간살이 전부 다 물에 둥둥둥둥. 아이고, 저는 이쪽으로 좀 오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기뻤던 날들 중에 하루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 1층 창문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막아내는 방법을 발견했던 날. 그런데 여름에 막 장마가 막 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1층 창문은 막으면 되는데 현관 쪽에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있잖아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퍼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홍수를 언제 내리십니까? 낮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주로 새벽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러면 일어나라 하면요, 여자들은 안 일어나요. 결국 이건 누구 몫인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리 아들 지호하고 저하고 몫입니다. 그 1층 창문에 막아놓고 현관 쪽에 옆에 다라이라고 하죠. 이게 표준말 맞습니까? 다라이 옆에 두고 쓰레받기 하나씩 들고 막 실시간으로 물 퍼담아내요. 턱이 요 정도 됐는데 조금만 멈추면 사택이 이제 물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막 새벽에 물 퍼담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 지호는 이제 6학년이잖아요. 새벽 1시 2시 넘어가니까 아빠, 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야, 아빠는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냥 해. 우리 둘이 그 새벽 기도 할 때까지요, 졸면서 퍼담아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고. 아이고, 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니고. 노아의 홍수는 저리 가라. 그렇게 여름 장마가 끝나면요, 우리 사택은 뭐하고 또 싸워야 되는가 하니까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걸레로 곰팡이 닦는 거예요. 애들이 폐렴을 달고 사는 거예요. 걸레로 우리 집 그 곰팡이를 닦으면 걸레가 그냥 다 녹색으로 다 바뀌는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매일매일. 제가 막 자괴감이 쏟아지더라고요. 차라리 개척교회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니까 저 마음에 이 어떤 영적인 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와버렸고,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목사 신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현실은 뭔가 하면 지하사택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 가지고 교회 문 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마을 어귀에 교회에서 세운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일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하루는 새벽 기도 끝나고 계단을 이렇게 지하사택 그 내려오는 계단을 털레 내려오는데, 교회 용어로 하자면 영감이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반짝 아이디어가 하나 빡 떠오르더라고요. 요강!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걸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요강을 사용한다. 잘 들어라 해서 우리 지호 책상 밑에 있었던 쓰레기통 큰 거, 이 요강인데 두 가지 규칙을 아빠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노똥 온리 오줌. 큰 거는 자주 우리를 안 찾아오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서 싸라. 근데 여기는 오직 우리 내 가족이 소변만 보는 곳이다. 그런데 오줌이 한 이 정도 차면 멈춰라. 끝까지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요강을 버리려면 끝까지 사놓으면 계단 올라갈 때 출렁출렁하면 손에 오줌 줄줄. 근데 여러분, 그 한 번 바깥에 나가서 오줌 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니까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 요강을 보면 끝까지 차 있어. 그 요강 매일매일 버리던 날이 지금도 막 하니까 목회를 솔직히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도 아니고 따지듯이 쏟아 놓았던 내용이,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 그만합니다. 고향 울산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울산 내려가면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지만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내 삶의 어느 구석, 어떤 삶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사표 써서 교회에 제출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는 뭐 새로운 목사님도 잘 안 오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 집 사람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넋이 거의 나가서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우리 동네가 전부 다 그냥 분위기가 60, 70년대 분위기예요.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6학년 3학급, 뭐 5학년 2학급, 조금 있으면 이제 폐교 직전의 학교에 우리 애들이 그 학교를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 지호가 글을 참 잘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다 어그러지고 무너진 판국에 우리 지호가 글 좀 잘 쓴다는 게 내 삶에 뭐가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앞으로 재주가 많으니까 집에서도 잘 부탁합니다 그러시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몇 주 있었나?
우리 지호가 학교 대표로 고양시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출전했는데 지호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을 했네. 한데 우리 지호가 저 닮아가지고 허세가 엄청나요. 아빠! 고양시에서 1등했어. 근데 여러분, 아빠는 애들한테 꿈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김지호, 잘 들어. 너 학교 엄청 불쌍한 학교지. 맞다는 거야. 원래 초등학교 1등상은 그런 학교 그냥 주는 거야. 네가 굳이 말하자면 고양시 1등은 아니고 너희 그냥 학교에서 그냥 글 좀 서는 거지. 고양시에서는 그냥 너희 학교를 배려해서 상 준 거야. 정신 차려라. 너무 그렇게 이렇게 어깨 힘낼 건 아니다 하고 그냥 뒀죠. 그리고 시간이 또 한 2, 3주 지났는데 지호가 학교 갔다 오더만, 아빠, 내가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대회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나간다. 고양시 대표로. 여기 누구 나오노 하니까 경기도시군에서 1등한 애들 전부 다 직결해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글 잘 쓰는 어린이 뽑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한 번 더 현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제 마음에 따고. 김지호, 잘 들어. 네 여기 누구 나오는지 아냐?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았던 교수님 아들 딸들, 선생님 아들 딸들, 진짜 공부 잘하고 막 글 막 앞으로 작가 될 그런 애들 아니나, 교수님 될 그런 애들 전부 다 나오는 데다. 너 학교 같은 데서 상을 탈 수도 없고 특히 네 같은 애는 상 못 타. 그냥 친구들 학교 가는 날 너는 학교 안 가고 글쓰기 대회 한번 소풍 형식으로 갔다 온다. 그 마음 갖고 그냥 갔다 와.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학교 하루 안 가는 것에도 얼마나 좋냐. 아빠, 그렇지 하니까 얘 눈빛이 아직 완전한 그 기대를 못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가훈. 여러분, 뭘 해가지고 한 번도 뭔가를 잘 돼 본 적이 없는 우리 집안의 가훈을 제가 절대 비관 정신으로 지었어요. 절대 비관 정신. 그래야지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김지호, 뭐 기대하고 있으면 상처받아. 김지호, 아빠를 한번 지금 따라 해봐 하니까, 아빠 뭘 따라하니? 아빠가 하는 말 따라 해봐. 나는 하니까 우리 지호가 나는 이러더라고.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그거야, 김지호. 절대 비관 정신.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냥 갔다 와. 우리 집 사람하고 저는 이제 목회 다 접고 울산에 가서 노동자로 살 거 그거 지금 구상하고 있었고, 뭐 지호가 뭐 대회 나가고 뭐 고양시 대회 나가고 그 뭐 도대회 나가는 게 우리한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는데 지호가 도대회 갔다가 저녁쯤 왔는데 계단 내려오면서 아빠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빠, 너 오늘 나 대상 타서 대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가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1등상을 타? 하니까 아빠 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대상을 타가지고 온 거예요. 경기도대회에서. 제가 놀래가지고, 김지호, 너 오늘 나가서 도대체 무슨 글을 썼어? 하니까 아빠, 나 아빠 말 듣고 시험장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절대 비관 정신으로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안 보고 글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 글을 쓰느냐, 거기에 심사 기준을 맞추겠다 하시길래 아빠, 나도 다 포기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영감이 딱 하나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 글 제목이 뭐냐니까 홍수와 요강. 얘가 저하고 그 비억수같이 내리던 날 이 다라이에 그 물 퍼부었던 이야기를 그 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우리 지호 보고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 지호가 이 요강 들고 계단 올라가다가 한번 엎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그러는데 와, 이게 있잖아요. 저의 마음에 하나님 음성처럼 와서 내리꽂혀. 여러분, 홍수와 요강은 뭡니까? 저의 삶의 최종적인 비참한 결과물이잖아요.
내 인생이 다 종합되어진 가장 비참한 결과물이 홍수와 요강이잖아.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이러는데, 그때 번개와 같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제가 나는 실패했고 내 인생은 엉망이 됐고 나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삶의 자리로 내몰렸고, 그 어떤 내용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 완전 열패감과 열등감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에게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의 능하신 손 위에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물인 홍수와 요강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이런 삶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요강 버리면서 목회한다 하더라도 이 길 다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산정형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첫째 날 메시지인데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신자들은요,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받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바른 중심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결과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리로 내몰리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런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들을 자꾸 가지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찍어 누릅니다. 우리 마음이. 제가 인생의 바닥을 통과할 때요, 텔레비전 보면 제일 열받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 보면 예수 믿는 자매님들이 꼭 상 타가지고 TV 앞에 딱 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 와, 저는 그때 제일 열받아.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저 복된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뭐냐, 나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름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했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지만은 이 초라하게 돼버린 홍수와 요강 같은 내 인생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나, 이게 저의 인생의 신앙적인 가장 큰 고민이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딜레마였어요. 근데 베들레헴 침례교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신앙적인 회심을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 말고 신앙적으로 제가 완전 영혼이 쪼개지는 경험을 했는데, 존 파이퍼가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뭐 성공하고 좀 잘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너희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BTS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유행 가서 BTS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애가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이야, 저는 그런 걸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고 진실되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삶이 별 볼 일 없지요. 자랑할 게 없지요. 내세울 게 없지요. 노래할 만한 게 없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과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낸 시간과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라면 그 초라한 삶의 결과를 붙잡고도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내용을 붙잡아 이 저주를 복에게 상킴바 되어지는 방식으로 저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욕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못 버는 것, 자녀들이 여러분들 수준만큼 자라지 못한 것,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 부흥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정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같고 우리의 저주와 같은 그 삶의 내용도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빚어내시는 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초라하고 가난하고 막막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 이 마음, 이 신앙 오늘 이 밤 여러분 심령에 새겨 넣으시고 남아있는 여러분 생애의 그 별 볼 일 없는 삶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안산 산정형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